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만 살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인생을 방해한다고 느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되지 않을 때, 제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의심이 들 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고 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세는 화려한 이집트 왕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과거는 모두 잊었습니다. 당대의 세계에서 유일한 문명을 꽃피우고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문명에서 촉망받는 왕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모두 잊었습니다. 이제는 장인의 양무리를 이끌고 양을 치는 그저 양치기의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다 보니 어느덧 나이는 80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자신의 삶의 기반을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기에는 벅찬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신의 삶을 안주하고 편안히 노년의 때를 보내야 될 때가 바로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편안히 안주하고 노년의 때를 보내야 할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노년의 때, 편안히 안겨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집트 왕자의 환상과 잘나가던 때를 회상하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 갑자기 모세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편안히 양을 치며 지내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분명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니 그곳에는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모세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이 다가와서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심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 살인자의 모습을 벗고 편안히 그렇게 양치기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삶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겼으며 안주하고 있는 그의 삶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적응했던 그의 광야 생활은 접어두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흔드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잘 살고 있는 나에게,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묻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너는 누구의 남편이고 너는 이런 능력이 있고 너는 저런 것들이 가능하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능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대신, 모세의 능력을 알려주는 대신에, 모세가 할 수 있고 못하고 말한 것을 말씀해 주신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결국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올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흔들리는 그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때 두렵고 떨리며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천하태평하게 잘 되겠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뭔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젠 끝이라고 말할 때 흔들려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순간 가운데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흔들림 가운데도,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무리 산이 움직이고 강이 변하여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지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이 중요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셨습니까? 또 흔들리고 계십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고 하자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날 시작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하며 감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 전에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흔들림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며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가며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냥 내가 아파하고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때에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수표교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담을 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전도하기가 어려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져서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그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받지 못한 직분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사 그 직분을 받음이 더욱더 기쁘고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때가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표교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에 담겨있는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두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첫 시간과 첫 하나님 새벽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말씀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